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제시대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애국가를 못 부르게 하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큰 소리로 찬양을 외쳤습니다. 태극기를 들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크게 찬양 부르고 십자가 앞에 모여서 이 나라 반드시 지켜냅시다. 반드시 지켜냅시다. 얼마 남지 않은 싸움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싸움을 자랑합시다. 여러분, 청년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자기 앞날을 잠시 내려놓고 이 광약교회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앞에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정강훈 목사님 석방,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 그리고 문재인 하야를 촉구하는 그런 모임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혜림 청년입니다.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유치원 교사로 지내다가 이제는 유치원 교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강학교의 식구로 함께 지내고 있는 청년 유혜림이라고 합니다. 3.1절부터 이곳 사랑제일교회에서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청 앞에서 법원 앞에서 지냈던 시간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관훈 목사님께서 종로경찰서에 계실 때에 저희들은 매일 아침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종로경찰서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 비가 내려서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있어 앉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예배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이 예쁘고 귀한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모두에게 건강하고 즐겁게 기쁘게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과 즐거운 평강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날 예배로 저희들은 정관훈 목사님을 위한 기도와 정치적으로 종교를 탄압하고 우한폐렴 사태로 한국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규탄을 함께 외쳤습니다. 점심, 저녁 먹을 시간이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찬양하며 김밥 한 줄 점심으로 말씀 들으며 주먹밥을 저녁으로 먹었지만 호화로운 식당에서 먹는 음식보다 100배는 더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종로경찰서 앞에서의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바르고 정부가 언론이 기사가 틀리고 잘못되었음을 비뚤어짐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외칠 수 있었고 누구보다 종로경찰서 앞 경찰관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현 정부가 해나가고 있는 사회주의, 동일임금, 동일노동제도, 토지 국유화 등 우한폐렴 사태에 대해 정부가 한 짓들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너무 타당하고 마땅하게 목사님들께서 너무나 잘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많이 모여주셔서 그 자리가 빛을 발했습니다. 대한민국 온 땅이 어둠에 덮여있는데 종로경찰서 앞 예배의 자리가 진실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정관훈 목사님께서 종로경찰서에 신문당하시고 차디탄 바닥에서 술 취한 꼬장 부리는 사람과 폭력적인 이런 이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며 고생하실 것을 생각하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함께하심과 공급하심, 돌보심, 지키심, 회복해 하심을 간구하며 정관훈 목사님 사랑합니다. 정관훈 목사님 힘내세요. 정관훈 목사님 우리가 있어요. 정관훈 목사님 끝까지 함께 할게요 라고 힘써 외치며 혹시 목사님 계신 그 자리까지 들릴까 하는 마음을 담아 큰 소리로 외쳐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의 예배를 마치고 검찰청으로 가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 아무 죄도 없는 정관훈 목사님이 빨리 석방되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기도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과 우리 마음의 소망을 담아 믿음으로 힘써 구하고 싸워나갔습니다. 이렇게 보내었던 시간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정관훈 목사님을 빠른 시일 내에 분명히 석방해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의 사슬을 풀고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 도고를 통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정관훈 목사님의 사슬을 풀고 문재인과 그의 수하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일 2시에 교대여 법원 앞에서 모여 예배드립니다. 많이 오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모인 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싸웁시다. 싸워서 승리합시다. 성경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료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언약,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을 바라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시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성취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맡기고 우리는 따라갑시다. 교대역 법원만 2시 많이 모여주시고 우리 반드시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많은 청년분들 이 자리에 모여주십시오. 이 자리에 모이면 정말 아름답고 이 나라를 책임지고 훌륭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모여있는 청년들 150명 넘게 같이 있습니다. 이 나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 일을 같이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연사는 유혜린 자매와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시작된 적들의 공격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신뢰했던 국민들은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우리들은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은 모였습니다. 대한문,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모였고 전국의 주요 도시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 한여름의 무더위와 한겨울의 칼바람을 피하지 않고 모였습니다. 2019년 6월 한기총 대표회장이신 정강훈 목사님이 문재인 하야 시국선언을 외쳤습니다. 8.15 집회 그리고 10월 혁명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10월 3일 이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 나라의 국민이기에 주인이기에 잠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에 대항해 눈과 비와 추위와 싸우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공산하려는 주사파 운동원과 싸우기 위해 광약교회를 지킨 모든 국민과 신앙의 선배님들을 바라보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가 이들과 같은 분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번영했구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선배 세대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땀과 피의 열매로 맺어진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구한말 새 시대의 질서를 이 땅에 심어내야 했던 세대,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걸었던 세대, 김일성, 스탈린의 남침을 막아내기 위해 피를 흘렸던 세대, 힘겹게 건국된 가난한 이 나라에 한강의 기적을 선물한 세대, 민주주의라는 새 질서를 흐르게 한 자랑스러운 세대. 감히 30살 청년이 우리들의 선배 세대의 삶을 그려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 우리의 투쟁, 사랑하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선배 세대도 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많은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피를 흘렸음을 인정하며
모든 투정과 힘듦과 낙심을 거두어 드립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될 때는 그 나라의 가장 뛰어난 인재, 그 나라의 가장 애국자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자리에서 나라를 이끕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렵고 무너져 갈 때에는 가장 뛰어난 인재, 가장 애국자가 감옥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초를, 정신을 가르쳐줄 대한민국의 보배 같은 선배 세대 지도자들이 지금 모두 감옥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선배들이 모두 감옥에 있습니다. 당연히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순교하겠다가 외쳤던 10월 혁명의 지도자 정강훈 목사님도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강훈 목사님과 같은 지도자들을 감옥에 보낸 정권은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도 그들만의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2월 22일 집회에 참석해 연설했다는 이유로 저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설한 청년들도 소환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헌신으로 이어져 왔는지 알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의 위선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우리들은 딸의 입학비리, 조국 아버지의 사학비리, 정경심의 풀창장 위조, 조국의 선거 개입 의도가 보도되고 나서야 우리와 함께 외쳐주는 국민들이 야속합니다. 중국과 함께 가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우리들은 중국몽을 꿈꾸는 이 나라의 정권, 문재인이 우한폐렴으로 전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이 기회를 통해 배급제를 시작하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와 함께 외쳐주는 국민들이 야속합니다. 공산주의가 좋은 이념인 줄 알고 문재인이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김일성이 한일 투쟁을 했다고 믿는 국민들을 야속하다 여기지 않았던 이승만의 대통령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을 믿고 함께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기에 그분처럼 살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보릿고개가 오면 당연히 배고파했던 지도자들의 척추에 익숙해져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일본을 뛰어넘기 위해 일본과의 앙금을 벗고 이 나라의 미래를 도모하는 결단을 미워했던 국민들을 야속하다 여기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을 믿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기에 그분처럼 살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이들의 결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자포자기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그때로 돌아가 더 무엇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최선을 다했을 때 느끼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하나의 심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적입니다. 나의 진심, 최선만으로는 바랄 수 없는 큰 성취. 하지만 먼저 진심, 그리고 최선이 반드시 필요한 성취. 하늘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성취.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지난 세월을 버텨냈고 지금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이가 평생을 바쳐 섬겨온 교회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을 그와 함께 오신, 그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조선을 잃었던 백성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난과 배고픔에 익숙한 5천년의 역사를 단숨에 끊으시고 이 땅에 번영을 허락하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70년의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문재인이라는 드러낸 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통일을, 그 소원을 제게, 국민에게 모두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한민국에게 허락된 자유, 헌법, 신앙, 가치, 번영을 청년들과 선배 세대들이 함께 들고 북진하겠습니다.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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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